올 초부터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면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이 마지막 장 앞부분에서는 5장과 오늘까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섬김과 관련된 세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과부 그룹, 그리고 장로 그룹, 그리고 오늘 종의 그룹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섬김과 관련되는 이 세 그룹은 특별히 과부 그룹은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한 섬기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로, 이 장로는 지금의 전임 교역자를 포함하는, 사실은 전임 교역자가 좀 더 이 장로의 의미에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바르게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들을 바르게 대우할 뿐 아니라 또한 보호하고 그들이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명확하게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으로 오늘은 종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부나 장로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혹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보수나 혹은 대가를 지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종은 전혀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토록 섬기는 일, 실제는 섬긴다라기보다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종입니다. 아무런 소망이나 대가도 없이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근접한 그런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종의 신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로마 시대의 종, 사실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의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개념이 사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종의 개념에 좀 가깝고 여기에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묶여 있고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예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노예, 그 노예의 향함과 형편을 드러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플라그 리트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하면 매맞는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명의 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의 종을 매맞는 종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여 어떤 종을 때렸는데 귀가 안 들린다든가 잘못 때려가지고서는 팔이 부러졌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노예 한 명을 지정해서 매맞는 자로 그렇게 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맞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종을 때리는 겁니다. 그 종은 날마다 상처와 그리고 내상과 온갖 고통 가운데서 그의 모습이 흉측한 그 당시 노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매맞는 종, 플라그 리트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인류를 초월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평등을 추구했다고 하는 로마 사회에 존재했던 노예의 이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들, 그 법의 원천을 따지면 로마법에 근거합니다. 그 로마법의 가장 기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노예는 빼고 곧 자유인만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평등한 자유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보다 우월하고 노예는 열등한 게 당연하고 그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운명적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이게 왜 차별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회. 그 사회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그냥 노예 중에서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 노예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봤을 때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로는 혁명적인 그런 믿음을 받아들인 종들 그들이 그 종의 신분 가운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건 신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상관없는 내용 아닌가? 이 시대에 무슨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말할 때에 사실 신분제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크게 느끼든지 작게 느끼든지 신분제는 없지만 차별과 구분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를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일반고하고 영재고 흔히 말하는 외국어라고 특목고라고 하는 이 일반고와 영재고의 동아리 활동 지원금 그게 총 최대 15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방영한 것을 혹시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동아리 활동비가 2,000원. 그에 반해서 흔히 말하는 특목고, 영재고에서는 일반 학생들 한 명당 동아리 활동으로 제공되는 비용이 35,000원. 엄청난 차이죠. 그 엄청난 차이로 스펙을 흔히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에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학 가서 그 연구 활동을 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차별과 구분이 존재하는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모두가 다 직장인이고 모두가 다 회사 현관문을 통해서 일하러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정규직으로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 내에도 어떤 이들은 임용직 교사로 평생토록 그렇게 보장이 되고 어떤 이들은 기간제로 그래서 혹은 6개월 혹은 1년 그렇게 여기저기 보따리를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학에 가면 전임 강사냐 시간 강사냐에 따라서 똑같은 1시간 강의를 해도 그 수입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평수가 얼마냐? 이것을 분양받았느냐 아니면 장기 임대로 얻은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나누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차별을 받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차별받는 것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평생토록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평생토록 자신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노예 신분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자기의 주인, 곧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똑같이 상전을 대해야 되는 것에서 말하지만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2절은 상전 중에서 믿는 상전을 둔 노예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1절은 여기하고 구별되게 노예긴 노예인데 그 상전이 믿지 않는 상전,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상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을 대하는 노예의 대원칙, 그것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현실을 벗어나려고 혹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주인을 무시하고 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은 야,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 결국 바울도 그냥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결국에는 자기의 근본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네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현실의 발바닥을 제대로 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발바닥을 딛는다는 것은 그 발바닥 위에 있는 그 가슴과 그 머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열려져야 한다는 것도 또한 의미합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일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통일에 대한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좌와 우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 관용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고 인식을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많은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고 자신을 그 주인의 의지대로 끌고 가는 사람을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지위와 신분에 맞게 그를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참 과부나 혹은 장로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공경하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종은 유일하게 그냥 완전히 공경만 하고 전혀 공경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종들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약화된 개념입니다. 좀 더 자유가 있고 기술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들은 실제적으로 주인의 집 밖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가구를 꾸미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좀 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사환,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좋고 합리적이고 너그럽고 이야기가 좀 통하는 그런 주인,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가혹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심술 굳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기준도 없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 일 하라고 했다가 그 일을 잘하는 게 기분 나빠서 때리고, 날씨가 좋아서 때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때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주인,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상전의 품행이나 혹은 그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종이고 상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믿는 자고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까다로운 자,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1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공경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상전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드나. 야,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러냐? 너 같으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목회 서신인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은 또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유가 뭐로 나오죠?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못된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주인의 것을 훔치고 신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는 헤헤거리고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는 그러한 종들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한 가지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구약과 그리고 지금 시대를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쁨으로 따라갔던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주께 하듯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전, 곧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렇게 행하지만 그러면 사람의 종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은 더럽고 냄새나고 먼지가 풀풀 나도록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바르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의 종들,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부당하고 바르지 못한 주인들,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흔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온갖 제대로 되지 못한 지시와 그들의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소망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자유인으로서 행하든지 종으로 행하든지 자신의 있는 현실 내에서 주께 하듯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비록 노예로 있어도 혹은 자유인으로 있어도 믿는 주인을 섬기든지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든지 선한 사람을 섬기든지 악한 사람을 섬기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망, 그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 상황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믿는 주인을 둔 종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또한 이야기하면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곧 신분에 대한 고려 없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쉽게 우리 좀 편하게 서로 좀 대하고 편하게 우리 서로 교제하자라고 하는데 너무 그 편한 것을 넘어서서 흔히 말하듯이 선을 넘어서 침범에 들어오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주인들이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리스도인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또한 그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노예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첫 번째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플라그 리트리바, 매맞는 종. 이 매맞는 종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가? 그 변화되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문서를 보면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떨 때 등장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름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 문서를 보면
티테디오스 바울,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바울 사도, 티테디오스 요한, 어떤 경우에도 그가 고난을 당하든지 또 유배를 가든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든지 염려하지 않는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로마 제국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부당한 대우와 때로는 죽음과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따라붙습니다. 노예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홍길동의 노예 앞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플라그 리트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은 맨날 매 맞는 노예입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빠서 길거리를 가다가 돌뿌리에 발가락이 깨져서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것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맞는 플라그 리트리바 홍길동,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왕이신데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음의 그 진술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의 얼굴에 있는 상처도 그의 옷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썩어져 있는 상처도 충분히 잊을 만큼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매맞는 종 홍길동입니다. 주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자유인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스도의 제자니 이런 거 상관없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를 구타하고 때리고 상처를 줍니다.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별칭을 얻은 겁니다. 어떤 별칭을요? 티테디오스, 플라그 리트리바 홍길동입니다. 매맞는 홍길동,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홍길동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소망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며 또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제도를 없애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온전하며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회들이 다 받을 날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매맞으며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러나 염려 없이 기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상전을 섬기는 홍길동,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현실 가운데서 때로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그리스도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금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슬픔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그러나 여전히 매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